이렇게 정했습니다. 가로 열고요. 예밥으로 디도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살피는 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생각하고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예밥으로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사람을 소개할 때에, 사람을 추천할 때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이라도 저 사람이 가서 실수하지는 않나, 또 저 사람에게 맞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노파심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이 사람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추천한다. 그리고 이 사람을 도와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25절과 2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영접하래요. 영접이란 건 뭐냐면 저가 너희들에게 갈 때에 그를 모셔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밥으로 같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는 것 아니라 우리 주변에 또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그런 꾼들이 있습니다. 무슨 꾼?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러게 이 사회가 그래서 되어져 가는 것이고요. 또 이 사회가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뭔가 희망의 빛이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묻습니다. 하나님께 찾는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눈들이 그리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예배자.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아닙니다. 헌신자를 찾고요. 봉사를 찾고요. 사명자를 찾는데 이 시간엔 다른 대답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 찾는다고요? 일꾼을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 내가 어떤 일꾼인가를 잘 보려고 하면 에바브로 디도가 대체 어떤 신앙과 어떤 인격과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어떤 인생관을 가졌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사람을 추천하고 있는가는 25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네 가지로 나와 있죠.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요. 에바브로 디도를 가리켜서 뭐라는 호칭을 쓴가요? 형제랍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렇게 얘기할 때죠. 누군가 한 사람을 지칭하면서 이 사람은 내 형제 같은 사람이라고. 피를 나누는 형제가 아닐지라도 무엇인가 누군가 소개할 때에 뭔가 일을 맡길 때에 이 사람을 추천할 때에 이 사람은 내 형제 같은 사람이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내 가족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말씀 속에 보니까 두 번째로 나오고 있는 말씀은 뭔가요? 두 번째 나오고 있는 말씀은 다른 것 아니라 함께 수고한 사람이래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할 때 전혀 미지의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고 또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많이 갈렸는데 에바브로 디도만큼은 어떻게 하냐면요. 함께 같이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옥중에 갇혀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옥중 뒷바라지를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에바브로 디도예요. 그래서 형제라고 표현했었고 그 다음에 함께 수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또 한 가지 나오고 있는 거 있죠. 세 번째로 뭐가 나온가요? 함께 군사된 자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군사의 역할은 뭔가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방패막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함께 군사된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군사라는 건 다른 건 아니라 누구하고 어떻게 싸울 까 분명히 정해야 되는데 형제끼리 싸우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가족끼리 싸우는 건 아니라 하늘의 권세 잡을 나름대로의 그 악한 영과의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싸우게 내버려 두는 것 아니라 그 역할에 같이 군사로서 싸워주는 역할을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름이 좀 긴가요?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일꾼을 세워내고 또 일꾼을 생각한 사람들이 같이 또 이 마음을 갖는 형제와 같은 사람인가, 함께 수고한 사람인가, 그리고 함께 군사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네 번째 나오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그래서 협력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보내는 선교사가 필요한 겁니다.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래요. 나도 어려운데 대체 왜 나에게 그 일을 맡깁니까 하고 외면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 협력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적 용어로 뭐라고 한가요? 동역자라고 얘기한다면 동역자. 동역하는 사람, 같이 협력하는 사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말씀을 잘 보라고요. 시선거리 가지 마시고 수고, 형제. 반드시 그 사실이 필요하답니다. 믿을만 하지 못하면 형제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만났다 헤어질 사람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형제라는 용어를 쓸 수 있겠나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내에는 5가지 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꾼이 있는가 하면요. 또 싹꾼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요. 방해꾼도 있고 구경꾼도 있답니다. 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나는 직장 내에서 대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 이 일꾼은 다른 것 아니라 자기가 받는 대우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만큼만 일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자기가 받은 만큼만 일하니까 괜찮다 얘기하는데요. 다른 사람들도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싹꾼이래요. 회사 이익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 영업이익이 나면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사회에 환원시켜야 되겠잖아요. 근데 자기 일만 딱 해버리면 끝하고 다른 걸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했는데 1번은 괜찮지만 2번, 3번, 4번, 5번 싹꾼 안 됩니다. 그리고 사기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자기가 누리는 일에만 직장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만 살짝 가져가 버리는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얄팍한 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종류가 있습니다. 방해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수고합니다. 노력합니다. 그 꼴을 못 본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하니까 박수 쳐줍니다. 근데 그 사람은 박수를 칠 줄도 모르고요. 속이 배가 아파서 부글부글 합니다. 혹시 이 5가지 종류 가운데 쭉 한번 점검해 봤다가 내가 과연 어떤 직장의 사람이고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를 점검을 쭉 해보라고요. 너는 그런 사람이다 누가 정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살펴볼 때에 내가 싹꾼과 같은 사람인가 구경꾼과 같은 사람인가 방해꾼과 같은 사람인가 쭉 보라고요. 일을 하고 내 구경만 한다라는 겁니다. 일을 하는데. 근데 직장만 그런 거 봤더니요. 직장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교회에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는 일꾼 종류를, 꾼의 종류를 3가지로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는 뭐냐면 좋지 않는 겁니다. 결단코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다라면 얼른 바꿔나가라고요. 3번으로 바꿔나가라고요. 3번으로. 1번이 뭐예요?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 교회는. 직장은 나름대로 일꾼도 있고 방해꾼도 있고 구경꾼도 있다 하지만 교회는 3번이라고 해요. 3번. 1번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1번이 뭐냐면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여 가로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내 신앙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 신앙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면요, 다시 한번 잘 살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 내에 이런 종류의 신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목적도, 또 교회를 다니는 조건도, 목표도 구경 삼아 출석하는 교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구경꾼이 위험하냐면요, 구경꾼의 특징하고 딱 적어 놓으셔야 돼요. 뭘까요? 하나요, 하나. 무관심. 교회가 선교를 합니다. 뭐 한다고요? 무관심. 교회가 봉사를 합니다. 다른 것 아니라 무관심. 교회가 무엇인가 선한 일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무관심한다고요. 지금까지 만약에 내가 무관심했다 그러면 다른 것 아니라 난 어떤 사람? 구경꾼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의 세계에 살잖아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마찬가지로요. 저도 과연 이 종류 가운데 어떤 종류인가 늘 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쭉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내 신앙 가운데 1번의 신앙을 가졌다면 1번은 구경꾼이지만 특징이 뭐라고요? 무관심. 무관심. 제일 무서운 거답니다. 사랑의 반대가 뭐든가요? 무관심하는 겁니다. 죽든지 말든지 힘들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면요,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누구하고 같이 할 거냐, 그 동료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체계를 맡았다 그러면 내가 원맨쇼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누구하고 같이 할 것인가.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나하고 생각이 많고 나하고 코드가 맞고 나하고 시간이 맞는 사람은 찾아야 되는 것 아니라 연합해서 합력하여 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공동체를 같이 생각하는 분업화 정신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건강하답니다. 1번은 안 됩니다. 왜요? 무관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몇 번을 선택해야 한다고요? 3번 답을 미리 말씀드릴까요? 뭘까요? 제가 뭐 답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다 답을 알고 있어요. 뭐예요? 자신이 없구만. 일꾼이에요, 일꾼 3번. 근데 교회 내에 일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꾼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요, 참 일꾼이라고 해요. 참 일꾼. 교회가 조직을 짜면서 나름대로 기구 하나 세워내면서 루디아, 그리고 예서, 마리아, 마르다 이걸 생각했습니다. 또 나중에 가면 또 어떤 조직이 있고 또 어떤 조직이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르다를 그냥 세운 거 아니지요. 그건 뭐냐면요, 선한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마르다가 해야 될 일입니다. 뭐 회의하고 뭔가 일을 하는 그런 것 아니고 선한 일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일을 감당할 것인가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해요? 3번 일꾼이라고 해요. 일꾼.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6자로. 좀 이름이 길어서 좀 생각이 잘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2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었던 겁니다. 형제랍니다. 수고랍니다. 그리고 군사랍니다. 그리고 쓸 것을 같이 협력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이미 결론적인 말씀 다 드렸습니다.
2번에 보니까요. 1번이 구경꾼이라면 2번은 좀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꾼이라는 표현 자체는요. 쟁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러면 더 쉽게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뭘까요? 말쟁이. 뭘까요? 두 자로. 말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류는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복음 23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비웃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내 신앙 가운데 그런 코웃음을 치고 비웃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관원들이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에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가면, 그리스도로 가면 자기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비웃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웃는다고요? 또 목회자를 향해서 비웃는다고요? 목회자의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은요, 나중에 보니까 일관성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갈신대로요,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신앙을 갖고, 목회자에 대한 긍정적인 신앙을 갖고, 목자에 대한 긍정적인 신앙을 꼭 갖도록 하셔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가서 신혼배들께 부정적인 얘기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점수를 많이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방했다, 비웃었다. 비웃는 사람들 가운데 보니까 충성된 일꾼이 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비웃어버립니다. 내가 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쟁이들은 특별하게 비웃는 사람이고요. 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행악자 중에 하나가 예수를 비방합니다. 비방한다고요. 그러니까 비웃는 것도 좋은 것 아니고 비방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든 너와 나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여건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구원의 축복을 받는가 하면 한 사람은 그 속에서도 뭐 합니까? 그 와중에서도 저주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뭔가 일을 할 때에 뭔가 결실만 생각하지 말고요. 그 동기와 과정을 잘 보고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결실이 나에게 보장되어진다 할지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오래가면 그것이 반드시 탈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지금이 아니라고요. 오늘은 땀 흘림이고 오늘은 계획하는 것이고 내일은 어쩝니까? 땀 흘리에 대한 보상을 자녀가 받든가, 그러면 내가 뿌려놓은 것을 사랑의 형제가 받든가, 또 나름대로 자매가 받든가. 그러니까 시간이 나면 동쪽에서 뿌리라고요. 아멘. 뭐 하십니까? 시간이 나면 서쪽에서 뿌리시라고요. 남쪽에서도 뿌리시라고요. 북쪽에서도 뿌리시라고요. 다른 사람이 뿌려놓은 거 열매만 가져가 버린 건 싹꾼이죠. 근데 내가 뿌려놓은 건 내가 동쪽에 거두지 않고요. 내가 뿌려놓은 것을 다른 사람이 서쪽에 먹고 서쪽에서 누군가 뿌려놓으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동쪽에서 결실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잘 비교해보라고요. 직장이나 그리고 교회나 꾼들이 모여있는 것인데 답은 다른 것 아니라 직장에서는 1번을 제가 말씀드렸고 교회에서는 3번을 말씀드렸어요. 이 교회가 점점 더 일꾼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에 일꾼이 많다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르긴 해도 또 그 사람이 또 그 일하고 있고 또 그 사람이 그 일하고 있는데요. 그건 조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아보면 틀림없이 일꾼이 나올 것이다 생각하는데 헌신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으니까, 사명자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고 어떤 직분을 받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권위의식을 가지려고 하죠.
함께 같이 하는 습관을 꼭 갖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25절 말씀. 그러나 에바브로들을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로 너희 사자로 나의 중 쓸 것을 돕는 자라. 이게 저 화면을 잘 보라고요. 에바브로 디도는 동그라미 딱 해놓고 사도 바울이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병들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에바브로 디도는 은혜가 있고 간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화면 띄워주시고요. 그 은혜와 간증이 있는 에바브로 디도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정죄했어요.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장난치지 마시라고요. 입으로 입시고 다 해버린 사람이죠. 그런데 교회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것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깨끗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눈이 깨끗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귀가, 코가, 입이. 그리고 우리는 전에 5가지 말씀을 본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졸아버렸으면 기억이 잘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예배드린 사람들은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눈은 바르게 보고 그리고 입은 꼭 필요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하지 못하면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요. 나라와 민족을 해서 많이 기도해 주도록 하십시오. 나라가 이렇게 많이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을 지금 가볼 기회가 많이 없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기도 하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국정 하반기 동안에 풀어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제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남북과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러시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 막혀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때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교회는 다른 것 아니라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했지요. 오늘 특별히 정하시라고요. 과연 에바브로를 왜 저 사람을 형제라고 했을까? 여기다 한 사람을 불러놓고 어떤 집사님을 불러놓고 어떤 성도를 불러놓고 이 사람을 과연 형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사람은 점수를 줬고요. 어떤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다. 1번을 잘 보시라고요. 1번을. 25절 말씀이 참으로 아프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조금 더 간절히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은 내가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내 꾀에 빠져버린 그런 사람에 따른 그 자각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수고하십시다. 어떤 난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뭔 큰 영화가 주어지지 않고요. 어떤 상급이 나에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열매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함께 같이 수고하는 교회가 우리 신혼배들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워야 될 일들이 많답니다. 영적으로 강력하게 싸워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졸고 있으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잠들어 있으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잠든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겁니다. 조는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예요? 깨어서 군사된 사람이 말기찬 가지고 싸우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고 나가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 들고 나가고요. 어떤 사람은 찬송함에 나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의 군사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군사는 호합지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하지 않습니다. 동쪽은 동쪽대로, 서쪽은 서쪽대로, 남쪽, 북쪽은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하는데요. 이것이 법계를 모시고 가는 하나의 형식이었거든요. 전쟁에 나갈 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앞에서 내 졸고 있다고요? 뒤에 있다고 졸고 있다고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뭡니까? 동서남북 사방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일에 만약에 문제가 생겨나면 동쪽이 무너지면 서쪽, 남쪽, 북쪽이 나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을 기억 꼭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쓸 것을 4번이 뭐였나요? 돕는 자. 일꾼은 그런 사람입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는 때론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받을 수도 있고요. 때론 내가 눈치껏도 알아갈 수도 있죠. 이 네 가지 사실을 잘 기억하고 형제다, 그리고 수고한다, 협력한다, 나의 쓸 것을 돕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뽑아내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선별해 줘야 내야 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 사랑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